동행이라는 말은 참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권 이름에도 동행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또 대중 가수의 노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동행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덧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나의 삶에 동행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끼어들어서 동행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모두 다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행을 하다가도 갈라서고 또 어긋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인간 사이에서 가능하기도 하고 또 불가능하기도 한 것이 동행인데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때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폭풍우가 불고 힘이 들어도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될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를 하는데도 힘이 들고 또 심사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길을 가거나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유대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에녹은 첫 아들을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계속해서 조율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는 상호 유대감과 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3년도 쉽지 않은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다고만 기록하고 또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기록한 창세기 5장 이후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녹의 삶이 극적인 변화나 위대한 과업의 성취로 특징 지어지는 게 아니라 더없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내비게이션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길을 알려주는 도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삶의 일이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신 거 맞죠? 이 길 맞아요?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과 양이 함께 있는 것이 평범한 삶입니다. 일이 꼬이기도 하고 또 잘 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아팠다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희망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그 아픔의 고통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똑바로 걷기도 하고 또 직진하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또 누릴 영화가 하나도 없이 빈천하고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리는 또한 많은 문을 통과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다른 문이 기다립니다. 자식을 키워서 대학에 보내면은 문을 하나 열고 통과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나면은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문을 연 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인생의 시기별로 다른 과제가 있다. 이렇게 발달 심리학자들이 주장합니다. 10대에는 10대 나름의 과제가 있고 또 80대에도 여전히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씨름하면서 살다가 또 다른 문을 열게 되고 또 다른 과제와 씨름합니다.
문을 여는 것의 연속이고 또 이런 과제와 씨름하는 것의 연속인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그 모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인생의 단계의 그 과제들을 분투하면서 다루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임재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순간순간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 임재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일이 꼬일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일이 꼬일 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뭔가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의외로 고마웠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감각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을 때 기분이 나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내적인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 흔들렸다가도 좌지우지 됐다가도 오래지 않아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표지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런 거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면 하나님 임재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겪을 법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 오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식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또 흔들렸다가도 오래지 않아 회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65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게 동행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녹은 부인이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또한 친지와 이웃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에녹에게 항상 동행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성을 갖고 있고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추구 가운데 때로는 성취하기도 하고 또 성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타인을 슬프게 하거나 또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서도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속고 속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여전히 지닌 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환을 되풀이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온전한 동행이 없다는 것은 조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도 거기에는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에녹에게 동행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에녹 역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깊이 겪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보통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부모나 친구,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또한 외롭고요.
나의 성격이나 능력이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요즘 말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됩니다. 인싸는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인데 밖에 있다 보면 권력을 갖지 못하고 권력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적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느꼈을 때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또한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낙오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인정의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그런 운명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내가 믿는 바 소신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요. 몸이 심하게 나는 아픈데 가족들은 싱글벙글하면서 TV나 보고 있으면 또한 외롭습니다. 모든 인간이 한두 번쯤은 겪게 되는 경험이 배신의 경험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경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배신당하는 경험도 꼭 한두 번은 찾아와서 우리를 외로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들을 통과하면서 겪게 됩니다. 영성 작가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세 가지 차원을 소개하면서 외로움의 문제를 다룹니다. 나우엔이 보기에 외로움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가장 보편적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로움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외로움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움이라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50년 가까이 방송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CF도 찍고 있는 한 유명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게요,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길이 아닌 것 같으면 가지 말고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한자로서 인간은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요. 또 그런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몰입하기 십상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속임수인데 당사자는 그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습관을 따라하기도 하고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패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중독이 되고 그리고도 그것이 중독인지 내가 중독이 돼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이나 사상으로부터 확실하고도 최종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조직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는 자기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무언가 분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외로움이 사막과 같다면 고독은 정원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로움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도리어 용기를 내서 외로움이라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점차 고독의 정원으로 전환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외로움과 고독이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외로움을 직면하는 용기가 생길 때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고 정원이 됩니다. 나우에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공간이 바로 기도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의 욕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의 방향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답을 찾으려고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 가운데 물음이 깊어지게 되고요. 그 물음이 또한 성령의 은총 가운데 나의 기도를 이끌어 줍니다.
50대 중반의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매우 열심히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서 제가 그분과 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동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몸의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몸의 질병이 한두 개는 아니었습니다. 몸의 마비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이상을 동일한 약을 시간을 지켜서 먹어야 했고요. 또 내부의 어떤 기관에 암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또 신경쇠약도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또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분 안에서 근원적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도 한두 번씩은 그런 질문을 해보실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오랜 기간을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나가는데, 그 기도의 와중에서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얼마나 힘든 가운데에서 그저 그 삶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런 모습이 쭉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가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족한 자기 자신과 여태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면서 분투했던 자기 배우자를 비롯해서 자식들의 모습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지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로 경계하면서 살아갔던 어떤 분과도 새로운 모습이 보이면서 왠지 자기 자신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작은 잘못도 떠오르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비난한다든지 과도하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을 영적으로 동반하면서 긴 기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이 든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에 이르러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극심한 외로움의 상황, 정말 이 몸의 고통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의 그 공허를 누가 채워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기도 가운데 정말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원적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우엔의 말에 의하면은 이 외로움이라는 사막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고 기도 가운데서 씨름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께서는 아마 이 외로움의 그 사막이 고독의 정원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겟세마네 동산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가든이라고 합니다. 가든은 정원이라는 뜻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원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잔은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물을 수 있는 물음이 아닙니다. 자기 홀로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과도 같이 물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정호승 시인의 그런 시에 나오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외로움을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독 가운데 이 질문과 더불어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이 마침내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외로움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고독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확신도 일어나고 용기와 믿음도 일어납니다. 고독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나 남들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발견한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떨림 없이 그릇된 겸손이나 합리화를 한다든지 또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사막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고독의 정원으로 바꾸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독 속에서 모든 인간, 모든 상황, 모든 세계,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긍정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독자로서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평범하지 않은 삶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에녹은 가족과 이웃의 시야로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녹이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이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은 에녹의 믿음 덕분이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서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옮겨졌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에녹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공간 이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안에 삶이 있습니다. 죽음은 공간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형태의 삶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원의 삶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게 되고요. 이 문을 열지 않고서는 영원이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자아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육체적 수명이 다하는 순간, 그 순간만이 죽음의 순간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관념을 벗어나는 순간 또한 죽음의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 돈과 명예가 나라는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한 죽음의 순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공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미안하다고, 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또한 죽음의 순간입니다. 아멘. 일상에 매몰되고 고통에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불안하기 그지없던 사람이 성령의 은총으로 마음의 평강이 주어질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충족시키지 못해도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그 새로운 경험의 순간, 그것 또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으로 초대합니다. 이 초대장이 도착했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초대장을 열게 되는 은혜와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